부처님의 설법을 두드려고 대표적으로 나타나시는 그분이 바로 이 사비고리입니다. 이렇게 스님의 형태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거나 도관을 쓴 보살의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팔상도의 아주 진수죠. 양산 통도사를 가면 이 그림은 바로 어린 석고와 가까운 도상의 형태를 또 지니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복잡하죠. 자, 도설레이상부터 쌍문 열반상까지 있는데 나한이라는 것은 범어로 아라한 이렇게 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응공, 응진으로도 설명이 되죠. 그래서 응진전이라고 정각 이름이 그렇게 붙어져 있는 것도 많아요. 나한전도 있지만 응진전, 바로 그것이 나한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독전으로 그려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16나한 많이 들어보셨죠? 대부분 독전도라든지 16나한도로 많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나한도도 불화로 그려질 경우에는 나눠서 모시게 돼요. 어떻게? 부처님 중심으로 해서 좌측에는 홀수, 우측에는 짝수, 이렇게 나한님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부터 제 첫째 나한, 첫 번째 나한서부터 15번째 나한까지 부처님 중심으로 좌측에 배치가 되고요. 우측으로는 짝수, 나한이 이렇게 배치가 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어디서도 볼 수 있냐 하면 명부전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명부전에 관계된 불화로서 우리가 시왕이라는 게 있습니다. 십왕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10분의 왕. 그래서 읽을 때는 우리가 시왕도 이렇게 읽는 건데 그분들도 홀짝으로 나눠져서 지장보살님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 이렇게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홀짝의 그러한 모습이 부처님 중심, 아무튼 주존의 중심으로 해서 홀짝으로 그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그렇게 중심이 되는데 바로 그거에 관계된 불화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게 수기 삼존불 형태의 모습입니다. 이것도 응진전에 대부분 그려진 불화입니다. 응진전에 이러한 그림이 어떻게 모셔지느냐? 바로 이것이 수기 삼존불이라는 거죠. 응진전에 모셔진 바로 나한님들이 거주하는 그 집에 모셔진 부처님이라면 바로 이 수기 삼존불 뭡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그 다음에 미륵, 제화갈라, 우리가 연등불이라고 하는 수기를 받는 그 순차대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을 갖고서 그려진 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기 삼존불의 모습으로서 바로 응진전에 모셔지는 거는 이러한 후불도로서 그려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나한님들이 따로 많은 군상으로서 그려지는 것과 독전으로 그려지는 것, 16 나한님들이 그려지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조선시대 게 아니라 고려시대 거의 끝 무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양식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자, 이것이 바로 500나한도입니다. 500나한도. 어디에 나한님들이 계시나요? 그런데 곳곳에 여기 다 계시는 거예요. 조금 더 크게 확대를 해볼게요. 잘 보이시나요? 네. 여기 다 이렇게 하얀색이 동글동글하게 되어 있는 게 다 머리. 예, 스님, 나한님들 머리예요, 다. 제가 세보지는 못했어요. 세보지는 못했는데, 정말 많은 나한님들이 상단서부터 이 하단서까지 꽉 차 계십니다. 제가 첫 시간에 93년도 그 고려 불화전시를 보고 감동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때 이 그림을 제가 봤거든요. 손가락 한 마디 조금 넘나? 한 분 한 분의 크기가. 그런데 이 얼굴 모습, 이런 형태, 이런 게 다 다르더라고요, 다. 예, 그래서 거기 계시는 그런 나한님들의 모습이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이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위에 상단에서부터 하단까지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그런 나한님들, 산의 모습들, 이런 그 일반 회화에서 보는 산수화를
포함한 그러한 내용들까지 이 안에서는 정말 궁중화사와 그 불교 회화의 접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대 때 유행했던 일반 회화, 그 수묵화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아주 잘 녹여냈다는 거죠. 그 불화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 이 고려시대 말 조선시대 초가 그러한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산수화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말 앙견하면 목류도원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류도원도의 그 몽롱한 그런 그 산수, 우리가 상상의 그런 산수화, 실경산수화가 아니라 그런 산수화를 조선시대 초까지 많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을 많이 닮아 있는 그러한 산수도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부처님 3존, 그 석가와 문수 보현상, 그다음에 사천왕까지 보실 수 있고 여기는 나한님들로 그렇게 가득 메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500나한도고요. 조선 고려시대 말 때는 선종의 유행에 따라서 이러한 나한님들의 독전도, 500나한도, 이런 16나한도까지 다양한 도상이 그려지는데 이렇게 다 여기에 번호를 붙이면서 이거는 170번, 170번 해군존자상입니다. 그렇게 번호를 붙이시면서 나한님들의 한 분 한 분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조선 시대가 되면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한 폭으로 500나한도, 그 다음에 16나한도, 독존으로 그려진 것까지 고려시대 때 한참 유행을 했었는데 조선시대도 역시 많은 나한님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여수 흥국사 1723년에 그린 여수 흥국사 16나한도입니다. 자,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18세기의 최고의 화승, 17, 18세기 때 활약을 많이 보이고 있는 최고의 화승, 바로 의겸스님이라는 분이 그린 겁니다. 그래서 불화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그 여러 가지 수묵 기법, 일반 회화에서 보이는 수묵 기법서부터 이 도상의 특징까지 아주 다양한 나한님들의 형태, 보주를 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선에 들고 있는 장면이라든지 나무에 기대고 있는 장면이라든지 그러한 장면들을 다양한 등을 긁고 있는 장면이라든지 이러한 장면들을 아주 다양하게 그려내면서 여러 가지 수묵화 기법까지 볼 수 있는 그러한 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나한도가 우리가 1, 3, 5 이렇게 홀수, 짝수로 나누어서 부처님 중심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에 배치되는 그러한 형태를 지니게 됩니다. 자, 연도 순차대로 한번 보실 텐데요. 요거는 1725년, 요것도 순천 성광사 응진전으로서 요때 당시만 하더라도 앞에 있는 도상의 형태를 어느 정도는 다 따라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색깔은 이제 점차 조금씩 변화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색깔이 더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변하느냐, 이렇게 색이 변하면서 도상의 형태라든가 뒤의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다변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는 나무에 기대고 막 등도 굵고 있고 서 계시고 좌선에 들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한님들을 표현을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형식이 좀 이렇게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앉아있는 좌선의 모습을 대부분 하고 있다는 점, 그것도 달라지고요. 이 뒤에 있는 배경도 조금 부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쵸? 약간 그 일반 회화에서 아주 멋있는 수묵화의 장면이 아닌 약간 뭐랄까요? 그 민화에 가까운, 그래서 색깔이나 그다음에 나무의 표현, 바위의 표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식적으로 좀 바뀐 모습이 변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그 산주 남상사의 요거는 18세기로 18세기 말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그러한 나한도. 이제 조금 더 시대가 내려가면 이렇게 색깔과 형태 또한 굉장히 화려하다면 화려하고요. 아주 그 발광하는 색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녹색도 굉장히 이렇게 야광빛이 나는 그러한 색깔. 그 다음에 남색의 이런 것도 좀 눈에 많이 띄면서 이제 점차 발인 기법, 우리가 명암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법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요 시대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1700년대 중반 그 부분에서는 많은 그 색들을 이렇게 화려하게 쓰진 않았거든요. 근데 점차 그런 색들이 보이고 있죠. 자, 요 시대가 지나서 조금 더 연대가 내려가면요. 1884년으로 가보면요. 나한님들의 모습이 굉장히 우스꽝스럽습니다. 네, 이렇게 눈이나 이런 그 모습이 좀 뭐랄까요? 그냥 선인 같은 도인처럼 그런 분들도 이렇게 표현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것과 이렇게 맞물려서 볼 수가 있고 이 뒤에 있는 소나무라든가 이런 바위의 모습 이런 것도요. 아까보다 훨씬 더 형태가 좀 형식적으로 바뀐 그러한 모습입니다. 네. 자, 부처님 그 석가모니 부처님 관계불화로서 또 영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정. 자, 영정이라는 것은 바로 초상화죠. 초상화. 옛날 그 왕의 모습, 그 다음에 그 문인들의 모습, 조선시대는 굉장히 많은 초상화가 그려집니다. 이 초상화라는 거는 고구려 시대 고분벽화에서도 나오고요. 그쵸? 예, 인물, 그 주인의 초상화가 있잖아요. 이 초상화라는 거는 옛부터 그려졌습니다. 다 기념 사진처럼 찍어 놓는 거죠. 그때는 뭐 사진기가 있습니까? 다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때도 바로 내 스승님, 내 위에 계시는 이 그 스님들께서 그 족보식으로 쭉 우리가 그 그림을 그려놓고 그다음에 우리 그 시골집 가면 이렇게 할아버지 대대손손 이렇게 사진을 쭉 붙여놓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영정의 모습을 그림으로써 마음에 되새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조선시대 후반기 때 그 충효사상에서부터 많이 연결성을 보이면서 그때의 주된 그런 그림으로서 자리 잡게 됩니다. 자, 영정은 바로 이렇게 초상화로서 존경하는 스승님, 그 다음에 돌아가신 후에 그 제자들이 따르던 제자들이 그것을 경외심과 추모의 그런 성격을 띠고 스승님의 모습을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정의 목적은 뭐냐? 영정을 그린 목적은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를 증명하고자 했다. 내 제자, 내 스승님 하는 그런 관계 증표. 그 다음에 스승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서도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 이르러서 그 불교 부흥기를 맞아서 이 각 종파의 조사들 뿐만 아니라 각 사찰의 고승들의 영정이 굉장히 많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 상황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불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교 영정의 양식이 이것도 초기 때와 후기 때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 때는 주로 의자에 앉아 계시는 의자상, 그 다음에 후기 때는 바닥에 앉아 계시어서 가부좌를 틀고 있는 모습, 그 모습으로 앉아 있는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뭐 그림을 또 보면서 얘기를 하죠. 바로 1780년대에 송강사 국사전에 있는 보조국사 진영도입니다. 자, 1780년만 하더라도 아주 멋있게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는 의자에 앉아 있는 그 보조국사 진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 그 불화의 그 색깔 흐름에 따라서 붉은색과 녹색 약간 이렇게 어두워진 듯한 그러한 색깔을 띠면서 이 진영도를 그렸죠. 자, 요것이 점차 이제 뭔가가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배경 부분에. 아까 진영도에서는 아무 배경이 없었어요. 배경 처리가 그냥 의자에 앉아 계시는 그 조사도의 모습을 보셨을 텐데, 요거는 배경에 뭐 이런 함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런 탁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구분을 할 수 있는 무언가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자리입니다. 자리, 돗자리. 예, 돗자리가 이렇게 깔려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닥이고 여기는 벽면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구분을 해놔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바닥, 여기는
벽면이라는 그러한 구분점을 의자에 앉아 계시기는 하지만 연도가 조금 내려가면 이러한 차이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연도가 내려가면 이제 앉아 계십니다. 의자 치워버렸어요. 의자 치우고 바닥에 앉아 계시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아 계시면 조금 연대가 올라가고요. 조사도 조사해보면 다 나오는데, 그리고 바닥에 앉아 계신 모습으로 계시면 이제 1800년대 이후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것도 정확하게 이렇게 자리를 표현을 해서 그 자리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요. 돗자리의 모습이 나오고 무언가 기물들이 많이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꽃도 나오고 꽃병도 나오고요. 이러한 서책도 나오고 뭐 다양한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네, 색깔도 눈에 띄게 밝아지거나 좀 환하게 이렇게 빛이 나거나 이런 색도 변화가 있죠. 이러한 것들이 다 지금까지 보셨던 것들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 관계된 불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가모니 주존불로 나눠진 거, 그 다음에 팔상도라든가 나한도라든가 이러한 조사, 영종도까지 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관계된 불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는 통불교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 한 분의 부처님만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인공이 여러분이 같은 자리에 앉아 계시죠. 바로 이 삼신불도라는 그러한 것들이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화엄종이 중심이 돼서 발전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신불도는 법신, 비로자나, 보신, 로사나, 화신, 석가모니 부처님 세 분을 그린 불화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일신만이 존재하는 것이 이제 후기 때는 몸이 생신과 연기법에 깨달아서 각자의 불신으로서 삼신설로 발전을 하면서 이러한 불화도 그려지는 겁니다. 자, 법신, 보신, 화신의 그러한 내용들 요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삼신불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로자나 로사나 석가, 그 다음에 삼세는 석가와 약사, 아미타, 이것이 결합된 형식으로서 바로 삼신 삼세불도는 비로자나 약사, 아미타불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배치되는 거다라는 거죠. 자, 바로 이것이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양산통도사 삼신불 후불도입니다. 삼신이 이렇게 각각 다른 폭으로 나눠져서 있어요. 이것이 한 폭에 그려진 것도 있습니다. 한 폭에. 근데 요거는 나눠졌어요. 그래서 정각의 크기에 따라서도 이게 변화가 되거든요. 정각의 크기가 크면 얼마든지 나눠서 그릴 수가 있죠. 그쵸? 예, 근데 정각의 크기가 이제 나중에 후대에 가면 조금씩 좁아지잖아요. 천장도 낮아지고 폭도 줄어들고 하면서 한 폭에다가 삼신불도를 같이 그리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각이 큰 모습에서는 이렇게 나눠서 그린 세 폭의 모습으로 등장을 많이 하는 겁니다. 자,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서 로사나와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려진 불화입니다. 자, 이거는 임한 스님이 수화승으로 여기 제가 임한 하윤 외 14명 이렇게 써놨는데요. 임한 스님이 수화승이었습니다. 우두머리 화승으로 해서 임한 스님 포함해서 15분이 그렇게 그려진 모습이 요 화기란에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대 때 그 임한 스님의 활약상이 아직 돋보이는 그 시기인데요. 이 경상도 지역, 전라도 지역에서도 보이고 있어요. 요 시대에 아주 그 의겸 스님이나 그다음에 이 임한 스님이나 여러 그런 화승들이 그 지역마다의 터를 잡고 아주 본격적으로 화승의 그런 활약상이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도 그 중에 한 불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중심으로 되어 있는 바로 이 비로자나 부처님과 로사나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광배 모습도 다르고요. 그렇죠? 이 시대는 바로 이 광배 모습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조선시대 전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원형의 광배가 여전히 많이 중심을 이루었었습니다. 고려시대 불화, 지난주에 했던 거 생각을 해보시면 대부분이 아니라 100%죠. 100% 다 원형이었어요. 그렇죠? 동그란 그런 원형으로 있었는데, 조선시대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것을
키형 광배라고도 하고요. 배주자를 써서 주형 광배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연잎형 광배라고도 해요. 그래서 형태가 배주자를 써서 그래서 배 앞머리 같다 그래서 그렇게 주형 광배로도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광배부터도 이렇게 조선시대가 되면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중심이 되어 있는 바로 이 비로자나 부처님 폭도 굉장히 크고요. 그 보살님들과 많은 성중도 숫자도 아주 커졌습니다. 그리고 비로자나와 석가모니는 폭도 좁아지고 성중의 모습도 좀 단순하게 그려지면서 이 비로자나 부처님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 삼신불도라는 것이 확실하게 이렇게 특징을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를 보면요. 한 폭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청도 운문사를 가면 한 폭에 그려진 삼신불도도 있습니다. 비로자나, 로사나, 석가의 모습입니다. 이것도 1755년에 그린 불화고요. 여기서는 제가 가장 아름답게 보는 건 색, 여기서는 색이 잘 안 나오는데 너무나 온화한 모습으로 이렇게 부처님 상도 그렇고 보살상도 그렇고 굉장히 온화한 그 남자 여자로 따지면 좀 여성성이 훨씬 더 이렇게 돋보이는 그러한 도상이 그려진 운문사 후불도입니다. 자, 아주 정확하게 잘 대칭이 되면서 그려진 모습이죠. 그래서 높은 좌대 위에 삼신불이 연화대자 위에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밑에는 보살의 모습들, 그 다음에 사천왕의 모습들이 이렇게 비춰지고요. 그 다음에 이 보살들의 모습도 각각 내 주인이 누구다라는 것을 설명하듯이 여기는 비로자나는 문수보현 보살을 중심으로 해서 로사나 부처님의 모습에서 여기서 나타나는 그 보살의 형식이 다 대칭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는 10대 제자상, 그 다음에 팔부중상까지 그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괴불도에서도 삼신불 괴불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갑사 삼신불 괴불도, 그 다음에 봉선사 삼신불 괴불도 등등이 있는데, 이 갑사 삼신불 괴불도도 굉장히 독특하죠. 굉장히 아주 뾰족하게 올라와 있는 육계, 육계에서부터 이 상호 자체도 아주 독특해요. 얼굴은 굉장히 이렇게 둥글럽적해지고요. 눈꼬리가 이렇게 올라가고요.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화가 9m가 넘어요. 9m가 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면에서 똑바로 놓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것을 보여드리는 건데, 괴불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대부분 하단에서 이렇게 올려보게 돼요. 그렇죠? 예. 하단에서 올려봤을 때 정면에서 볼 때는 눈꼬리가 이렇게 올라갔지만 하단에서 올려서 보면 눈꼬리가 내려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괴불도를 정면에서 이렇게 사진으로 봐서는 이게 제대로 된 형태를 우리가 못 느껴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괴불도는 이 바라보는 이 관상의 입장에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하체 부분이나 이런 게 조금 부실해 보여요. 왜? 이거 정면에서 봤기 때문에. 이게 하단에서 보게 되면 그래야지만 비례가 맞거든요. 맞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은 이 너무 형편없다. 비례도 못 맞추고 이게 뭐냐. 잘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제 아셨죠? 왜 그런지.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입장에서 그것까지 다 계산하면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눈꼬리가 올라가고 하체가 좀 짧고 좀 좁아져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 거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걸 봐서 이렇게 훌륭한 우리 괴불도가 그려진다는 거죠. 자, 봉선사 삼신불 괴불도는요 아주 독특합니다. 위에서부터 보면 광배도 독특하고요. 이게 광배라고 할 수 있죠. 예. 항상 우리가 주형 광배, 원형 광배 맨날 이런 것만 보다가 세 분을 한꺼번에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이것도 광배라고 할 수 있어요. 화형 광배가 불화하면 이 딱
대칭되어 있는 게 또 특징인데, 이거는 대칭되어 있지도 않은 광배. 굉장히 자유로운 분이셨던 것 같아요. 이거는 각총 스님이 그리신 건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항상 부처님은 빨간색 옷을 입으셔서 그쵸, 가사. 항상 붉은색 가사를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는 황금색의 가사를 또 표현을 했다는 점, 굉장히 독특한 도상입니다. 또 여기 밑에 하단에 춤추고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주악 천인상이 또 그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도상은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딱 요거 한 점밖에 없어요. 이러한 도상을 갖고 있는 게. 그래서 아주 독특하고 특이한 불화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바탕 재료도 달라요. 보면 이 색깔이 굉장히 이렇게 맑아 보이지 않으세요? 다른 것보다? 채색이 좀 이렇게 아주 얇게 싹 올라가 있다, 색이. 그런 느낌을 받으시죠? 예, 그렇게 보이실 겁니다. 왜냐? 바탕 재료가 달라요. 대부분 이 괴불도는요, 엄청 크잖아요, 크기가. 그래서 이 천도 튼튼한 천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배접이라는 걸 우리가 그림 그릴 때 하거든요. 종이에다가 풀을 발라서 여러 겹을 겹쳐요. 그래서 그 괴불도를 조사하다 보면 뭐 일곱 장을 겹치기도 하고, 많게는 10장이 넘게도 이렇게 배접지라는 종이를 붙여서 그 위에다가 풀칠을 한 다음에 또 천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당겨지는 힘, 그걸 장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당겨지는 힘이 어마어마해요. 그렇게 많은 개수의 종이가 올라가고 천이 올라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천이 굉장히 튼튼한 천을 올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부분 괴불도를 보면 3배로 그림을 그립니다. 3배. 비단은 좀 약해. 비단은 대부분 후불도를 그릴 때 많이 쓰고요. 그 정도 사이즈에서. 근데 이 괴불도는 3배가 많이 쓰이게 되죠. 물론 비단도 있어요. 그런데 이 봉선사 삼신불 괴불도는요, 뭘까요? 맑고 투명하게 나온다. 비단? 한재예요. 한 종이. 종이로만 했어요. 종이. 위에다가 천을 올리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칸이 다 이렇게 보여요. 요거 전지 한 장의 크기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전지 몇 장이 들어가 있는지 세보시면 아세요. 그래서 이게 겹쳐지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붙이려면. 그래서 겹쳐지는 부분이 색깔이 조금 더 진하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 괴불도에서 종이만 올려서 종이 위에다가 그린 그림이 딱 2점이 있어요. 요 봉선사와 수타사라는 괴불, 수타사라는 절에서 지금 소장하고 있는 괴불도, 그 2점이 종이에다가만 천을 배접하지 않고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맑고 투명한 그러한 색감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상도 특이하고 바탕 재료도 특이한 이 봉선사 삼신불 괴불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미타 관계불화로 여러 관계불화들이 있는데요. 예, 그 양산 통도사 자꾸 나오는데, 통도사에 어마어마한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불화, 불상, 뭐 건축, 다양하죠. 벽화서부터.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 관계불화가 여러 개가 있는데, 고려시대에 많이 그려졌지만 조선시대에도 예, 극락 정토 왕생을 바라는 이러한 아미타 불화가 많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락전 아미타 후불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극락 구품도라는 이러한 불화도 많이 그려지는데요. 지난 시간에 광경변상도라는 거 잠깐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16관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위대의 왕비에게 16가지 방법으로 극락세계를 보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생각나시죠? 나셔야 돼요. 예. 네, 그거에서 맨 하단 부분에 연지 부분, 연화 화생 장면을 표현했다. 생각나시죠? 예. 그 부분을 확대해서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극락 구품도라는 것은 그 부분의 확대 개념이다. 그래서 폭이나 이런 그 길이는 훨씬 더 작아지지만 아미타 부처님 삼존불과 함께 바로 극락 구품의 모습을 정면에다가 딱 가운데다가 해서
이 그 정토 왕생의 모습을 좀 더 폭을 넓혔다. 그 장면만을 포착해서 그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대가 지나면요, 극락 구품도가 이렇게 나눠져서도, 칸칸이 나눠져서도 그린다는 거죠. 그래서 상품, 중품, 하품으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중하로 나누고 또 상중하로 나눠서 구품의 모습을 이렇게 칸칸이 나눠서 그린 그림이 19세기 때 많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고향 흥국사, 뭐 다른 곳에서도 많은 불암사들이 있고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러한 그 불화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